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5편은 3편, 4편과 함께 다윗이 압살롬의 역모로 쫓기는 상황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3편은 구원의 호소를, 4편은 위기 극복에 대한 확신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5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을 보호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참고로 오늘 본문에 대한 큐티 묵상 자료집을 보시면 아침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3절에 아침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상번제 중에 하나인 매일 아침 희생 제사 때에 제사장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낭송되었던 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네 부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은 귀를 기울이시고 심정을 헤아리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문장 구조를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장 강조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는 다윗의 간절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묘사하는,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롯한 세상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정시대의 군주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스스로도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그 휘하에도 군대 장관 요압을 포함해서 용맹한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압살롬에게 쫓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다고는 해도 국가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과감히 처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의 신분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진 대리 통치자임을 자각했습니다. 백성들 눈에 보이는 왕은 다윗 자신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도 능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본문 5절 6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함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9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신실함이 없는 자, 마음이 약한 자,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은 자, 혀로 아첨하는 자, 이렇게 9종류의 악함을 지닌 사람을 미워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인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으로부터 가까이 하지는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9가지 악함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아나무인의 후한무치한 사람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볼 것도 없이 교만하고 얼굴이 두꺼워서 자신의 악한 행실에도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 모를 것이기 때문이지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타고난 죄성 때문에 그러한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 여러분 주위에 있을 때 뒤에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가지 악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의는 단순히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어제 본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서 계속 언급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공의로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등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편부터 그러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지요. 이것은 시편의 중요한 주제이면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이 다른 종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그 종교의 신이 해당 신도들을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리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을지는 몰라도 실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수행을 넘어 고행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어 득도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하라 말씀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주의 보호하심으로 기뻐 외친다. 의인을 호호해야 하신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전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치안이 좋은 나라도 사건 사고가 없지는 않습니다. 핵무기나 그 어떤 외부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방공호나 군사용 벙커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혹여 내부자 중에 스파이라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지만 질병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 이 세상은 타락하고 악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덕분에 그런 것이지,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시대였다면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보시면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기쁨이 되는 것은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일상생활로 조금씩 돌아가는 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 3개월간 신종 코로나의 위협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고 예배조차 가정에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제 막 시작한 나라들은 강력한 방역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치하하며 자유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식당과 카페와 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했고 고3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더욱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5편 말씀, 두렵고 떨리는 극도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락한 세상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또한 기뻐하며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신종 코로나의 위협과 또 그것이 주는 공포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평안함과 또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악함과 불의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교회는 노아 시대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주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사이공 한인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믿음의 감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초석이 되도록 그런 5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을 치신 후에 기도하며 나도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